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만 은혜 받았나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너무나 감사했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되고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살지만 분주함 가운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말할 자신이 진정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무관심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한 미 대사를 역임하고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던 한 사람이 늘 출퇴근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한 노인이 늘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인사를 하고 이제 친분을 쌓게 되면서 그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함께 차도 마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가 있어서 출장을 갔다 와 보니까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생기게 됐는데, 두 가지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늘 인사하고 다녔던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인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봤더니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로 놀라게 한 것은 이 노인이 죽어가면서 이 에모리 대학 교수에게 남긴 유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25억 달러, 그리고 그 자기가 세운 회사에 주식의 5%를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코카콜라의 설립자였고, 그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지요. 이 레이니 교수는 늘 외롭게 혼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차도 마셔주고 대화를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에게 돌아온 상속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금액을 에모리 대학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에모리 대학 총장까지 역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정현종 시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렇게 짧은 시를 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이 섬은 외로움의 상징이요, 고독의 상징이요, 절망의 상징이라고 비평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외롭고 쓸쓸함 가운데 지내는 우리의 삶, 진정으로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인도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낙엽을 쫙 모아서 원으로 낙엽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텅 비어있고 가상사리만 이제 낙엽으로 만들어 놓고 벌레를 한 마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이더라는 겁니다. 금세 불길이 삽시간에 타올랐고, 이 벌레는 어떻게든지 그 불길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원 안에 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인도 사람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그 벌레를 꺼내서 그 원 안에서 내어놓으면서 이 벌레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나, 어떻게든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나, 그러나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나, 그런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된 선한 이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를 살아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하셨지요. 이 말씀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하지요. 손을 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 남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걷게 되지요. 선을 행하면 칭찬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보이는 한 할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고 그 할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들은 할머니의 집을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할머니가 자살했을까? 생활의 비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의 가구를 보니까 그래도 자살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누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할머니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비관하다 자살했을까? 뒤지고 뒤져서 약봉지를 찾아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연세에 맞지 않게 건강한 할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왜 자살했을까?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몸의 질병도 아니고 왜 이 할머니가 자살했을까? 경찰들이 찾다 하나의 수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수첩에는 빼곡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늘 그는 반복해서 오늘도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라는 글귀를 반복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고독 속에 죽어간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죽어간 것이 아니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관심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관심을 성경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요, 누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가 기둥이 되어줘야지, 서로의 기둥이 되어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한문을 통해서도, 한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먹지 못한 영양의 결핍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있다면 애정의 결핍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의 가슴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리를 놓기보다 성을 쌓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앞에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지만 그 개들을 쫓아낼 만한 힘조차 없어서 자기의 몸뚱이를 내던지고 살아갔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대면 내 온몸이 사늘하겠나이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댄다고 어떻게 온몸이 사늘하게 되겠습니까? 그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교만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멍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형편은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의 삶은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얻어먹는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를 나사로에게 준 거죠. 어쩌면 나사로는 쓰레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부자가 좋은 음식을 줬다라는 성경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였을 망정 헌대를 하려는 개에게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모습이 아마 나사로에게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관심. 결국 이 부자는 무관심으로 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영혼의 문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의 인생관이요 그의 철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죄요,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죄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죄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규정해온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는가. 이 아침에 우리는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관심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1년 전에 장가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장가계를 여행할 때 그 안내원이 와서, 가이드가 와서 처음 한 말이, 한국처럼 생각하지 마라. 중국은 상황이 다르니까 어떠한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니. 여러분, 그러려니 하니까 불편한 것도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참가했던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돌아왔어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전쟁에 팔다리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같이 있자. 아니,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살한 채로. 이미 목숨을 끊은 아들은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어머니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느낀 이 군인은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이죠. 내 가족, 내 이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부자는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먹고 있는 거지 입장 바꿔놓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지신 제자들이 졸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편히 쉬라.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셨지요.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오직 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오직 했으면 나를 모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올케가 시누이를, 시누이가 올케를, 교인이 목사를, 목사가 교인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뭔가 좀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영혼 없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건성으로 들을 때가 많죠. 얼마 전 아들이 죽은 마부가 있었습니다.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부였기 때문에 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봐가면서 며칠 전 제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병으로 죽었노? 말은 그렇게 해놓고 금세 마차를 제대로 못 mon다고 책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법이라오. 숙소로 들어와서 젊은 동료에게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두 마디를 듣고 이내 코를 골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건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불쌍한 그가 이야기 상대꾼을 찾아서 간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마부 노릇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틀림없이 1등 마부일 텐데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건초를 씻고 있는 말에게 그는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안톤 체홉이라는 소설가의 단편소설 비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죠.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추기경의 수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추기경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일반 환자를 다루듯이 나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뤄온 모든 환자는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죠. 왜 존중할 줄 압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욕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진정 이해한다면 우리는 힘닿는 대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또 하나의 무관심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않고 덮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나, 그러나 내 허물을 덮어줌으로 내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 베푼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더욱더 고귀한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그 나무와 같이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곤경에 처한 자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만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 인간 취급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인구의 일부를 외국으로 이민을 보냅니다. 강제 이주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인구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합 민족을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멀어도 사마리아를 비켜서 돌아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가하고 복음을 전했죠. 사랑의 마음이 사마리아에 가게 만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만이 이웃을 돌봤다. 그는 자기의 여행의 경비에 사용할 일단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비용을 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아니에요. 비용을 주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미마저 닫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까지 닫아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나누는 것 좋지요. 그러나 없을 때 나누는 것이 더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서로 돕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려면 내 것 없어야 돼요. 유무상통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내 것을 움켜잡다 보니까 서로에게 벽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문교회에서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문교회에서는 외로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교회 내에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심각성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오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우울증에 빠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노비즈의 경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뉴욕 퀸스에서 발생한 실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살해당하는 현장, 그 현장을 창문을 통해서
38명이 봤대요. 이 여자가 살해당하는 현장을 38명이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봤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도 경찰을 부른 사람이 없었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노비즈는 살해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신문 결과 38명이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38명이 똑같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 개 주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령 노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500의 벌금을 부는 그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이 뭡니까? 관심이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외롭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어깨를 부여잡고 함께 힘을 들여서 나갈 때 그 짐은 가볍지만 나 혼자 칠 때 그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면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정신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노여움과 불만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나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우리 삼은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 의지할 것 없고 마음껏 대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듣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삼은교회는 외로운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삼은교회는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